화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다르게 그의 복음서에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두 이야기의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진리의 핵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강력한 진리는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절망과 우울에 절여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심리치유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정혜신 님이 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초등학생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다툼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나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니까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나에게 물어봐야지. 엄마의 세심하고 과감한 지지와 인정과 이해를 받으면 아이들은 젖은 이불처럼 무겁고 칠흑처럼 두꺼운 마음의 어둠도 단숨에 걷어내며 다시 팔딱거리는 자유와 활력을 얻는 거지요. 요한은 2000년 전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와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사정도 알고 이해하시고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아멘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메가톤급 충격을 주는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루트 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루트였지만, 그렇다고 당시 이 루트를 선택하는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한 골깊은 원한과 적의와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분단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한 후 속국이 되어 살아가면서 두 지역 사람들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적 전통에 대하여 입장과 태도를 다르게 취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변절자, 민족의 순수성을 버린 혼혈 이방인, 매국노로 경멸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조상들의 종교적 전통 유산을 저버린 이단아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만 가지의 명분을 대며 상대를 개처럼 취급하고 박해와 폭력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를 용납할 틈이 1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와이트의 글을 읽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 자기 모순에 빠진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헛웃음을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 비즈니스입니다.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누군가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말했습니다. 물 한 잔, 떡 조각 한 조각도 호의를 서로에게 베풀 수 없을 만큼 서로를 향한 증오를 품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걸린 비즈니스 앞에서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말입니다. 종교적 신념도 민족의 정체성도 이익 앞에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안식일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공을 갖고 놀고 있다고 핀잔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자신의 가게는 안식일에도 사람을 따로 시켜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지요. 교회 어른들의 그런 입속 바른 충고와 차가운 핀잔은 민망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자기 모순과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 청년 예수가 수백 년 동안 겹겹이 쌓인 증오와 적의의 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걸까요?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전통과 관념과 가치를 개의치 않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반사회적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도발적 파격을 행하신 이유를 엘렌 화이트는 우물가에 서 있는 한 여인 때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 그날 우물가 곁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여전히 목말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도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을 안고 방황하는 한 사람. 지나온 인생의 굴곡과 실패 속에서 상처와 슬픔과 거대한 무기력 속에서 비틀거리며 기대 서 있는 한 사람.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태양보다 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의 핍박으로부터 숨어든 우물가에서 외로움과 목마름에 기진맥진해져 우물 속으로 기울여져 서 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당신 한 분밖에 없었고, 그런 구주를 갈망하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 했던 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임한다고 말합니다. 적대감과 증오가 서로를 밀어내는 곳, 미움과 용서 못함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 공간, 편견과 이기적 이해관계가 부조리하게 지배하는 신앙 공동체, 분열과 갈등의 상징의 땅,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땅끝이 이루고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살면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다 싫어서 사람을 한없이 밀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시 생각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너나 없이 마음 아픈 사람들 천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어도 아무래도 뭔가 빠진 것 같은 공허감과 불안감과 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지우고 소멸시키며 사는 삶에 최적화되어버린 투쟁과 경쟁에서 오는 허기짐과 목마름.
내 성과, 외모, 학력, 집안 이런 무수한 조건들이 맞아야 오는 사랑이 아니라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을 갈망하며 사는 영혼들. 괜찮아, 이해해, 그랬구나 라고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믿는 그런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땅. 사마리아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도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땅도 아니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곁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들어주고 물어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묵어가신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곳엔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 온갖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 천지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술주정뱅이들과 밤새 먹고 이야기하며 이틀 밤을 그렇게 지냈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목말라 했던 진짜 구주를 만나서 난생 처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렸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 세상 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차별과 분열과 증오와 미움과 원한과 편견의 선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끝으로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온 땅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로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박제해버린 사람들, 이해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강건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육대학 교회를 만나면 거기서 삶의 목마른 갈망이 채워지는, 그리고 내 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